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거룩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 내내 계속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11달 2026년 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인생이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표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거룩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가 거룩의 싸움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 주님을 볼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이 거룩에 대해서는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풀어왔고 거룩의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 너무 잘 알 것이고 거룩은 어떠한 이렇게 분위기가 아니라 구별됨이라는 걸 분명히 알 것이고 그 구별됨이 무엇인지까지도 우리는 사경을 통해 분명히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시선과 반대되어지고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거룩이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지만 2026년도 결단했습니다. 거룩의 싸움을 하기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바라는 좋은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던졌습니다. 세상은 많은 게 좋다고 한다. 특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과연 그것이 옳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정이 많은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은 교회 괜찮냐라는 것이죠. 제가 왜 그 질문을 던졌냐면 성경의 가치관을 보면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4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 두 번째,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낫나? 세 번째,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게 좋나? 네 번째,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좋나?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성경을 조금만 봐도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그게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만약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렛알 숫자보다 많은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게 하실 때 기드온의 군대를 줄여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300명의 숫자만 남겨놓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셔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줄이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의 능력이 많아서 승리하였다면 그 승리의 공로를 너희의 숫자와 너희의 힘과 너희의 경력과 너희의 능력으로 돌릴 것이기에
300명 많죠. 근데 300명보다 더 많았던 숫자 3,000명 이상의 숫자와 싸웠기 때문에 3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필요했을 텐데 그럼에도 숫자를 줄였던 이유는 너네가 승리했을 때 이거 우리의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줄였던 숫자가 300명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이겼을 때 우리 거 어떤 거 하나라도 찾아서 꺼낼 수 없게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숫자를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어떠함을 의지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왕의 규례들을 보면 왕은 금과 은, 병마와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절품을 취할 때 말의 뒷발 이 아킬레스건을 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무기, 지금으로 따지면 돈, 재정, 병력, 군사들을 늘려갈 때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기에 그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았기에 자기 자체적으로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그게 거룩의 싸움이거든요.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싸움. 세상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더 모아야죠. 그래서 위기상이 생기면 그 모은 것들을 대처해서 그 위기상을 넘겨내야 되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그 세상의 방법과 반대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전혀 세상과는 어울릴 수 없는 대조되는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싸움을 하는데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의 이유가 뭐였죠? 자신의 힘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의 주장을 고수할 수 있는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을 과연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중심된 가정을 이끌려고 할 때 우리 가정에 그 가치관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당연히 돈이 악이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돈이 악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이 악이다가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는 것이 위험하고 돈이 많다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잘 쓸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한국교회는 많아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간증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또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대부분의 간증에는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지 그 분위기 때문에 적게 받은 자를 위축돼서 간증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속주의, 번영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다다익선. 아니 뭐 성도 많을수록 좋지. 예배당 크면 클수록 좋지. 음향 시스템, 방송 시스템, 모든 시설 많고 좋으면 좋을수록 좋지.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돈 많을수록 좋지.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본다면 과연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지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지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낫다. 우리가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상황,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대는요, 특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정하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옆에 공간을 내난방기가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동파가 돼가지고 지금 물도 안 내려가서 바가지에 물을 받아서 물을 퍼서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양심을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넘치게 쓰고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유한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분명하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편리함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가 누구랑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태연이와 영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지금 태명이 축복인데 축복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은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유은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유나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유목민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유목민적인 삶, 나그네의 삶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의 삶이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늘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주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쌓아둔다면 주님이 사인하셨을 때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엘 선교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시카고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자기가 로망이 있었는데 드림카를 사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엄청 좋은 차를 자신의 지금 상황에 맞지 않으니 할부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차를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갚는데 쉽지 않았는데 갚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선교사로 떠나라.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떠나려고 보니까 갚아야 할 대출, 지금 내가 받았던 할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상황들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고백이 그 뒤로는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간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선교사로 콜림을 받았는데 떠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주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쌓아둔다는 것은 주님 고 하셨을 때 망설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많은 옷들과 짐들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언제든지 그들을 거처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가라 멈춰라 라고 하시면 움직여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성경의 문자 그대로 옷 한 벌, 신발 한 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은 많으면 좋다.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낫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대비해둬서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것이 과연 좋은가?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편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너무나 AI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발달되니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더욱더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정말 편해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4년 전에 제가 수술할 때만 해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수술하게 됐습니다. 아프다라는 카톡을 올리니까 성도들이 AI로 찾아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 이제 좀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어지겠구나. 그리고 이제 수술도 로봇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수술을 사람이 하지 않는 시대가 진짜 금방 오겠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가신 길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이 우리인데 예수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삶이 어땠죠? 편했나요? 불편했나요? 그렇죠. 우리 아주 유치원부 정말 엘리트 교회에서 학습을 잘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알고 왜 불편했죠? 여기까지 마치면 제가 오늘 목사님께 상품 드리겠습니다. 유치원부 목사님께 왜 예수님의 삶이 불편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있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못 박혀 죽으셔서 불편했다. 자, 지금 하민이랑 하소민은 팔 자기자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팔을 지금 두 개 묶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맞고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아니에요? 두 분이 아들이랑 아빠랑 하나님이 더 존재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목사님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불편한 게 없으신 분인데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아프시지도 않아요. 슬프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다 묶여서 인간의 몸으로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과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안으로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불편입니다. 그거 자체가 엄청난 불편이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선극했었죠. 덕구가 고백했던 거. 왜 빈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시작부터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지를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흔하게 태어나야 될 산부인과 그 당시 산부인과도 없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 좁은 마음간에서 불편하게 태어나셔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계속해서 불편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때부터 불편을 자처하셨고 태어나는 상황부터 아까 하민이가 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상황까지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이 불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은 좁은 길인 줄 알면서 우리는 여전히 뭘 추구하냐면 편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처럼 편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요. 불편함이 없으면 뭐죠? 그 사람은? 하나님? 그렇죠. 전능자잖아요. 불편함이 없으면 불스 올마이티. 내가 모든 게 전능하면 불편함이 없잖아요.
근데 불편함을 주신다는 건 뭐죠?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야.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와야 돼. 를 가르쳐 주시기 우리 불편함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면 뭐 안 하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게 돼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뭐하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하러 돈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불편함 없이 짝짝짝짝 잘 해결되면 뭐하러 하나님을 찾습니까? 근데 우리 불편함을 허락하십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게 하시고, 중요한 상황에서 관계가 깨지게 하시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게 하시고, 이 시간들은 잘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막으신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것이 좋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보다 문제가 없는 것이 좋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 해결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깊게 은혜를 받았을 때 언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가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오게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만났던 간증. 내가 하나님 언제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되고,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요한복음 읽고 계실 텐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함께 지나쳐 왔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늘 문제투성이며,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예수님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의 간증을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무리들은 다 실망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라 팬, 무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신교는 우리가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세상하고는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더 잘 살지 고민하고 그런 질문들을 하며 교회에서조차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말이죠.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하고는 다른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게 될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도 오지 않고 그리고 불편한 것들도 없어지고 많아지게 되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대항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항이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저항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신교를 부르는데 구교였던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그들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카톨릭에게 저항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뭐에 저항을 해야죠? 세상의 방식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사는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랑 크게 구별될 것 없이 거룩함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도 전혀 구별되지 않게 전혀 거룩함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회피하나요? 끌어안나요? 회피요.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회피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예배 후에 설교 후에 함께 나눴을 때 한 성도님께서 그 귀한 고백을 해주셨죠.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는 성향이었었는데 이제는 회피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물리치고 있다. 그게 무슨 싸움입니까? 거룩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다르기야.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라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누가 그러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세상은 서로 그 잘못을 미루기에 바쁘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을 때 뭐 했죠? 회피했습니다. 전가했습니다. 죄 때문에요. 제가 하라고 했어요. 그게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그 문제를 전가시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들을 끌어안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영기 성사님,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종장교 시절에 그 자기가 있던 부대에서 탈원령이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막 교회 부대가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최고 지휘관에게 그 장교가 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군종장교니까 얘가 힘들다고 하니까 잘못 선택해서 탈영하라고 가르친다?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뒤에 말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뭐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생겼냐? 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가정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자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탓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끌어안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러티브를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 제 눈을 좀 보시겠어요? 쉽게 빠르게 얘기해드리고 설명을 끝내려고 이야기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세라는 자가 나옵니다. 모세는 원래 40살 때까지만 해도 능력이 많고 아까 말했던 부족함이 없는 왕실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자신의 모든 실력과 자신감을 다 바닥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40살 때까지는 자신감이 최고였던 사람이 그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모든 자신감과 자존감이 다 낮아지고 이전에 배웠던 좋은 것들도 다 잊게 한 그때에 80살 때 찾아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사건이죠. 찾아오셔서 내가 내 백성들이 하는 신음을 들었다. 내가 이제 그들을 구해낼 건데 네가 가서 리더가 되어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대답이 뭐냐면 저는 못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계속 설득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어떠함이 아니고 네가 할 거 아니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가서 내 말만 전해. 이거 네가 말 못하면 내가 아론 보내줄게. 내가 이 방법이 있어 라고 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만사형통해야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바로 왕이 마음이 녹아져야죠.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인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문제는 바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너 뭔데? 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여호와가 뭔데?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놈 자식들이 일이 쉬운가? 일이 쉬우니까 지금 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헛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그 일을 더 어렵게 이런 잡생각 못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절 볼까요? 우리 5장 21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되므로 21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5장 21절 5장 21절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당신들의 바보와 계시하는 그들을 도와주소서.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그들을 주시는 하늘을 지어주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망하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 아론과 모세가 가서 괜히 바로한테 이상한 말 해가지고 바로가 더 화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저주합니다. 당신들 필요 없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삶만 더 고되졌다. 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21절이에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2절 그때 모세의 마음 22절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에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보내셨다면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왜 보내셨는데 문제가 더 악화됩니까? 라고 지금 원망 섞인 말처럼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에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시나요? 아니시죠. 뭐가 다른 거죠? 때가 다르죠.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른데 그쵸?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없죠.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대드는 모세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내가 아론에게 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너의 때와 내 때가 달라. 걱정하지 마. 지켜봐. 무슨 일이 있는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에 그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제가 거룩의 싸움을 하고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괴로워집니까? 아니,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 상황이 좀 나아져야죠. 나쁜 의도 없이 그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자들을 품으면 좀 일들이 벌어져야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 괴로워집니까? 라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면서 모세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적도 지금 보여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기적을 바라지도 않아요. 문제는 더 이상 안 일어나죠. 근데 바로가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바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모세는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기다려라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 내 때가 있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이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사건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의도가 내가 어떤 신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죠? 너는 보게 될 거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뭔데요? 제가 가서 너 누가 보냈어? 라고 하면 여호와가 보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한 당신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되게 멋있고 와, 그 이름 말하면 끝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 이 이름 말하면 끝나.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오, 그렇구나. 용기는 없지만 자신 없지만 이름 들고 하면 되겠지. 이름 들고 갔습니다. 이거 뭔데? 어디서 왔는데?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는데 그래? 하고 끝내야 되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뭔데? 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오케이.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근데 그때가 좀 달라서 원망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기다려. 내 때가 있어. 나의 타이밍이 있어.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은혜롭고 놀랍고 감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편하게 살짝 이야기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이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 부셨거든요. 애굽을 10번째 재앙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장자의 죽음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홍해 앞까지 뒤쫓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10개의 제안을 통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그들은 그들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죠. 근데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 홍해로 막혀있고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사면초가에 처해지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뭐하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12절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그대로 내버려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고집부려서 끌고 나오더니 결국은 이렇게 죽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두려우니까 아무 말도 하잖아요. 두려워서 원망하는 말을 모세에게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모세가 했던 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봐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얼마 전에 모세도 겪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었잖아요. 사람들이 따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보여줄게 내가. 다만 네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다를 뿐이야. 기다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이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만 모세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다. 단주에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힘들어요. 오분하게 끝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아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2주 동안 저와 저희 가정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까 그 모세의 상황과 같이 겹쳐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며 거룩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싶었고 도저히 하나님의 수와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익혀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뭐지?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줄게. 지금이 아닐 뿐이야. 나을 때가 있어. 보여줄게. 기다려.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정말 이 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바라며.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일을 겪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음과 억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운 삶 가운데 처하게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져놓는 이유는 그때 모세가 권면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안하시죠? 두려우시죠? 억울하시죠?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수가 일으키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너무 다르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는 권면을 머리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 이 말씀을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게 거룩으로 나가는 싸움이구나. 나의 힘을 빼고 내가 원하는 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2016년 우리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의지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서 좀 다르게 멈춰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묵도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나눠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같이 거룩의 싸움을 할 텐데 길이 막히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이슈를 만날 때, 건강이 안 좋아질 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일차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하나님 원망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춰서서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또 각자에게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